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여 간절하여 편견하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누가 쫓아오나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장모님에게 또 직분 가문에게 이 말씀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직분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충성되이 여겨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약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충성됨이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을 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를 사단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너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참소해요. 그럴 때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너를 충성되이 여기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그걸 하나를 생각해야 되고 반대로 열심히 충성하신 분들 계시죠. 여전히. 그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자부심 생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충성스럽게 하고 있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역시도 보니까 12월 달까지 너무 계속 일정들이 매주마다 한 주간은 아니어도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회의들이 계속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케줄을 대만에서 보여드리니까 대만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제 다녀올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케줄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나는 참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성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신 거지. 안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주의 종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로 주님의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요.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바울 자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바울을 쫓아가겠어? 어떻게 바울처럼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로 삼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도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우리 다 못 미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충성하고 있다 라고 해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니까. 뭐 실제로 우리 산소막교회 기준으로 여러분 모두보다는 제가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바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이에요. 내 앞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못 미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그 아들이 죽더라도요.
아들이 죽어도 충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노지사님하고 회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세상에서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동성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변함이 없냐는 뜻이에요. 변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변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건 뭐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 믿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충성스럽습니다. 그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충성스럽게 했어요. 전의 모습이 13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잃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전에 이런 말 하셨을 때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이제는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모른다. 내가 아는 것만 여러분 아시지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다니면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나 없이 움직이도록 해봐야 되겠다. 필리핀은 제가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필리핀 제1공항은 제일 처음 생긴 거예요. 김포공항처럼.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식당도 한 4개밖에 안 돼. 그래서 다 먹고 난 뒤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 게이트 비행기 타는 거 한번 여러분이 찾아가시라고. 열심히 가시더라고, 딴 데가. 그래서 약간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착각하게 만들어놨냐면 길이 비행기 타는 곳이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써있냐면 보통은 그 표지판에 오른쪽은 1번부터 8번, 왼쪽은 9번부터 15번 이런 식으로 다 써있거든. 어디든지 갈림길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른쪽 하면 1번부터 8번 써있는 거예요. 우리가 탈 것은 9번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안 간 건 잘했어. 없는 가운데로 가더라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들어온 길이야. 그래서 나 뒤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디까지 가실까. 근데 다행히 아주 잘하셨어. 네. 아주 잘했다는 게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네. 어느 분이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분이 서울 와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는데 굳이 안 물어보고 계속 가더래.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되거든. 그래서 물어보고 다시 돌아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맨 뒤에 있었어요. 조금 걸으려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 오늘 유튜브도 우리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 노광선 집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왜 당황하셨느냐? 생방송 되면서 라이브가 생방송 되는데 갑자기 계속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핸드폰이나 싶어가지고
제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저도 처음에 봤는데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원래 그 바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쇼트라고 짧게 끊어지고, 그러니까 쇼트로 계속 생중단 되니까 지가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저도 방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게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모르는 것을 알면 당연히 물어보죠. 모르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하지. 틀렸네? 모르네? 내가 모르네? 아는 순간 뭐 하셔서 물어보신 거지. 정말로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전에는 그랬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모르고 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14절 읽을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여. 아멘. 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냐? 믿음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풍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혼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딱 제 타임에 우리 한빈이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금 한빈이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한빈이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빈이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까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다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쏟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쏟아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 속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 안에서는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다 자녀의 것을 부모님이 사실 책임져 주는 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 힘들면 지금 모르겠어요. TV 보면 다 나와요. TV에 보면 그게 문화니까. 정 힘들면 부모님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와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당연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은 어찌하든지 비빌 언덕이 돼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에 큰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분에게 실제 도움을 안 받아도 정말 우리에게 정서예요.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 아내가 서양의 사고를 담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이 뭐야? 12월 달부터 용돈 안 줘요. 설날 받은 돈으로 이제 살아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서양의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수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문화에 의해서. 그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뭐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에요. 읽을까요? 직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저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담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솔직함,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담력이 있으셔야 된다고. 어느 정도나 담력이 있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기에 내 믿음의 담력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걸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서? 바로 용서하심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잠깐만요. 24절 맞아요? 네, 24절. 말씀이 다르네. 제가 잘못 쳤나 봐요. 제 핸드폰 위에 바로 찾아볼 수 없고 제가 말씀 읽을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32절이네요.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하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해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인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요. 자, 시편 99편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옳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 말을 이해를 하세요.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 보세요. 행한 대로 갚기는 했대. 행한 대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혼냈다는 얘기예요.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게 더 많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때린 이야기가 더 많을까요? 때린 게 더 많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보세요. 오늘에서 구약이 끝났잖아요. 오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가고 내가 너를 혼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은 3번 얘기해. 혼낸다를 7번 얘기해. 그럼 뭐만 기억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무서워. 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라는 얘기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나를 때리신다. 이 얘기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 여러분 다 이게 실제 성경 말씀이에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 말이 나를 위해서라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시냐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 말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래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행한 대로 갚기를 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쳐다도 안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다 용서해요. 이게 그 뜻인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긴 했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냐 사랑하셨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읽을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말 다 여러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왜냐?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이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연구해 봐야 될 한 가지를 주제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제 답은 정해져 있고요. 그 주제 답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짓는가?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필리핀 목회자가 답을 한 게 뭐냐면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원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원죄가 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럼 원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안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논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다른 답도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저는 원죄 때문이 아니라고 보죠. 물론 이건 제가 더 찾아볼 거예요. 뭐 때문이냐? 내 안에는 죄, 사단 때문인 것이죠. 만약 원죄 때문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원죄를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논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 게 그럼 원죄 때문이다. 우리 죄의 속성이다. 이 죄의 속성 우리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래서 아담의 하와에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꿰뚫어졌잖아요. 이 우리 죄 속하기 위해서 하목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럼 우리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죄와 상관이 없는데 원죄와는 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이유, 우리 안에 악한 영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 왜 그런가? 내 안에는 악 때문이다. 내 안에는 죄 때문이다. 원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죄는 뭐냐? 바로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죄하고 죄들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죄는 단수고 죄들은 복수잖아요. 죄라는 단수를 썼을 때는 이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박사가 주석을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사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용서하심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떻다? 풍성하다. 이 은혜가 풍성함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 나라에서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한 거죠.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와 싸워요. 물론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행해요. 여전히 행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감히 이런 예언이 안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은혜 받은 여러분도 이번 주간 집에 들어와서 또 죄 지을 거예요. 예언할 수 있어요. 네. 네.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사단이 준 건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죠. 아, 이건 악한 일이 한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서고 다시 붙잡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용서하심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예레미야 31장 3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뭐라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 나타나 죽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는 믿음의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어떤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첫 번째가 용서하심. 두 번째가 언제까지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살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신뢰했느냐? 애굽을 신뢰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그러면 이 뜻은 다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용서하신다. 사랑하니까 용서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못 오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실제 들은 얘기예요. 제 친구에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학생 시절에 주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40대 때 만났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정말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 서울에 장안평에 왔는데 왕십리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우니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까우니까 야 교회 알아. 다시 교회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친구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가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오랜 세월 하나님 떠나 있어서 지금 나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가냐.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사고에 갇혀서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 속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히 용서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읽을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쁨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해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손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이번
추석이니까 명절날 옛날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 친가가 나주에서요 시골이에요. 저는 시민이고 나주 면동네예요.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랑 같이 처음으로 이런 시골에 우리 어머니 사셨구나. 네, 이렇게 나주시에 살면서 그런데 명절날이니까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버스를 거기서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일본 국도까지 타고 와야 돼.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또 집으로 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가 오셔서 친척분들도 오셨어요. 어머니 친가 쪽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사람 많으니까 아빠를 꽉 잡아라. 아빠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제가 아마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타는 거야. 타셔야 되는데 안 타는 거야. 왜 안 타느냐? 내가 놓친 줄 알았대. 그리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 나는 꽉 잡고 있었는데. 사람이 많은 게 탈 때 막 밀리니까 내가 놓치고 옷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놓친 줄 아셨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꽉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큰 데까지 걸어왔어요. 버스 없으니까. 지금이야 택시야 있지. 지금 뭐 거의 뭐 45년 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꽉 힘을 다해서 갖고 있어. 놓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중력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절대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손바닥에 쓰셨어요. 절대 안 놓치려고. 우리 아가씨들 저기 이제 은하랑 있는데 승민이 절대 결혼하기 전에 누구 이름 새기지 마. 사람은 감정이 다 변해. 그래서 애먹은 친구도 많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이 믿음의 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랑이 풍성하셔요. 값없이 주는 이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시길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몰라서 넘어졌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래서 영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네, 내가 넘어졌어도 끊을 수 있는 존재 없어 하고 말씀을 믿고 일어나세요. 이 은혜가 풍성합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